사도세자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운의 왕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떻게 또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소론편에 써 있던 사도세자를 노론책에서 모함함으로써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노론의 힘을 등에 지고 왕위에 오른 아버지 영조마저도 너뚱이 아들인 사도세자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조정의 일반적인 정무를 보고받고 결제하고 하는 그런 직책,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자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세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영조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홍역을 앓게 됩니다. 홍역을 앓으며 몸이 몹시 허약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차가운 눈 위에 아버지께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세자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옷을 입으면 발작하는 의대증이라는 그런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옷을 입으면 발작한다. 정신적 스트레스죠.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의존을 갖추고 항상 나가면은 아버지는 항상 꾸지람을 하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니까 옷 입는 것 자체가 막 완전히 이제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소 사도세자를 싫어하던 이 노론의 신하들이 나경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의 내용을 보면은 세자가 세자빈을 칼로 찌르고 여성을 끌어들여서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조 대왕의 허락도 없이 20여일 동안 동궁을 비운 채 평양으로 미행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은 영조가 고자질을 한 나경은을 다음날 곧바로 처형을 시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병이 깊고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자를 왕자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억울한 사도세자는 상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는 사실과 다르다 하고 울부짖지만 화가 난 영조는 사도세자를 곡식 담아서 보관하던 그 나무 상자 같은 그 뒤주라고 그러죠. 거기 속에 가두어서 죽이고 마느죠. 사도세자는 결국은 서민의 신분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나중에 왕자로 다시금 신분이 회복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도세자라는 그런 시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왕자에게서 평민으로 강경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 사도세자는 그가 죽은 후이긴 하지만 결국은 왕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아마 좀 사도세자 얘기를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도세자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세자와 비슷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사도세자와 비슷한 비운의 한 왕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비운의 왕자에게 찾아온 은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5살 때에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왕자 3명이 함께 죽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세 아들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하던 중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고 더 이상 어디론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적군의 손에 죽느니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부하가 거절을 하죠. 그때에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칼을 뽑아 자결하고 마는 거죠. 이 전사 통보를 받은 유모가 급하게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현대 성경에는 유모가 업었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정판 성경은 안고라고 있어요. 안고. 아마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그냥 아이를 안았다가 업었다가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죠. 궁전 안에 난리가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절망의 탄식 소리가 울음이 되어 들려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무비보셋도 아마 따라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애들도 분위기는 잘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은 애가 또 막 울잖아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린 왕자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유모는 칭얼대며 우는 왕자를 업었다가 안았다가 급하게 덜쳐업고 뛴 거예요. 왕인 할아버지가 죽고 왕자인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그 다음 무비보셋이 1순위.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는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무비보셋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궁궐 밖으로 빼돌린 겁니다. 당시의 풍습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은 전 왕의 가족들을 대부분 보면 다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궁궐 밖으로 아이를 빼돌리려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아마 철철 나왔겠지만 아이의 상처를 돌보며 싸맬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이 궁궐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궁궐에 남아 있었다가는 블레셋인이 보낸 이 군사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일한 혈통인 무비보셋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한순간 전쟁통에 두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이 아이는 아파 자지러지게 소리를 쳤을 것이고 그 누구 하나 달려와 아픈 다리를 고쳐주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은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에서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절된 다리로 인하여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아픈 다리가 나았을 때쯤 무비보셋은 그전처럼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한 다리만 다친 것이 아니고 두 다리를 모두 다친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한 장애를 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를 과연 어떻게 보내었을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쳤지만 살면서 말이에요. 뭐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 눈물을 흘리며 표현했을까? 아마도 수도 없이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막 유혹했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난리통에 그 두 다리를 이제는 절개되는 상황 속에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신분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은둔 생활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좀 비참한 처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직면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늘 당하고 사는 것 같다. 참 세상에 좀 막 싫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를 해보고 부탁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도 내 기도에는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없는가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녔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그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면 나도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지라는 이런 도전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왜 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더 자신의 신세가 참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숨어 사는 신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빼돌린 후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한 시골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던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무엘 8장, 바로 지난 주일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래서 그 나라가 더욱더욱 안정되어 갔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대외적으로 두려울 것 없이 정말 안정된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둘 사이의 우정은 연인의 사랑보다도 더 참 그런 가까운, 둘 사이의 그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 관계여야 맞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낙점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위를 놓고 본다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적이요,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이 다윗이.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면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함께 한번 가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나단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게 너가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까지 맺었던 이 요나단과의 관계에 이제 다윗이 좀 나라가 안정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 어느 날, 다윗이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왕궁 발코니에서, 야, 백성들이 그래도 참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되새겨 보았겠죠. 하지만 그때에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오늘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요나단의 우정이 마음 깊이 사무쳐 올 때에 다윗은 급히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머비보셋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 날 자신을 돌아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한탄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머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말씀, 8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머비보셋은 참 이 다윗에게 불려갈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참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숨까지도 이제는 끝나는 건가? 다윗이 자신을 왜 부를까?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9장 7절에 오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장애를 안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가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라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의 그 신세가 아예 이 단순한 어떤 겸손의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가 구사하는 그 단어 속에 참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당신께서 왕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과 우리의 어떤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여기 표현할 때에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 같다. 죽은 개를 만약 방치한다면 거기에 구더기가 끼고 아마 거기 주변에 독수리나 까마귀나 오면은 그거 달려들겠죠. 그러다가 비참한 몰골만 남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 성경에는 구더기가 있는 곳, 유황불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개처럼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신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가 길보아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전사하지 않고 살아있었던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살해당합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통은 무비보셋 혼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치지 않는 정상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보셋을 살해한 바나와 레갑이 무비보셋도 분명히 찾아 죽였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요나단의 후손도 완전히 끊어지는 그 불행에 직면하게 되겠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불행이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무비보셋이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우연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겪는 이 어두운 터널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그 터널은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냥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침묵으로 그렇게 계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머비보셋이 일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상이 뒤바뀐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머비보셋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부에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가? 다윗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 머비보셋을 찾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냥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헤세드, 히브리 단어의 헤세드라는 단어, 신약에 우리는 많이 들은 아가페라는 사랑 가운데도 특별하게 세상의 사랑과 차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쓰여지는 이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어졌을 때에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약에 무려 한 250회나 되는 이 단어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랑,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극히 자비하신 은총과 자비를 표현할 때에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벌써 받았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의 사랑, 자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이기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 하반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참 절면서 자기 앞에 남았던 머비보셋을 보았을 때에 누구의 얼굴이 또 올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죽은 요나단의 얼굴이 오버랩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본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사랑을 했지만 이 머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 옛날 참 요나단과의 누렸던 그 사랑, 그 요나단의 얼굴이 탁 그려지면서 이 머비보셋이 그 요나단을 닮은 그 머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촤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뭐 사람도 다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다윗이 머비보셋을 바라볼 때에 요나단의 얼굴을 떠올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좀 품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구분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구분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선악과를 둔 거죠. 이건 경계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점점 크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거의 뭐 보니까 체격이 비슷한 정도로 됩니다.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입던 옷 다 입고 뭐 그냥 체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 입고 그런. 이게 조금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이 예화를 들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너 아빠 옷 뭐 어떤 걸 다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아빠 팬티는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런데 이놈이 그것마저도 그냥 입어버리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건 다 건드리지만 요거 하나는 건드리지 말아라. 요게 너와의 구분이야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를 통하여 참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왕좌의 자리로 그렇게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은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기 힘들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받아서 어디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받아서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남을 섬기는 데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그냥 한 폼 잡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그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아가 제대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아들 참 무비보셋, 난리통에 두 다리는 절 수밖에 없었고 은둔 생활을 하던 그가 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참 무비보셋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었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드는 시대 속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피기 힘든 이 시대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